말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반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후대인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으로서 뭡니까? 이들이 하도 성화를 대싸니까 이들의 주체가 돼서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막 예수를 죽이라 막 소리칩니다. 오히려 죄수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죄인이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잘못된 부분들이 왜곡되어서,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나 사탄은 어떻게 보면 감추기를 잘하죠. 거짓말 대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왜 장로나 대상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를 사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생활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8장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에서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어저께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국은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사망이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생각, 영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또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육적인 생활을 갖다면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든지 제 몫을 권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몫을 잃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인 십자가를 반드시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26절 말씀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경계의 구호입니다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었던들 목숨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죠. 땅에 매여서 살아가죠. 땅굴 구하죠. 땅굴에 대해서 구하고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걸 다 얻었던들 목숨 잃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원천을 얻는 것보다 한 목숨 살아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느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으로 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심판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어서 28절 말씀입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재림시를 또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죠.
우리가 중나라 시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나라 시대에 나타난 징조, 지금은 코로나19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강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반드시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와 성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